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회개를 칭찬하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회개를 칭찬할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추천서는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우리는 누구의 권위에 의하여 내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의 평판에 의하여 나의 나됨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또 내 외모가 어떻든 또 사람들의 평판이 어떻든 사도 바울을 이 사명 가운데 이끌어가고 또 그 생명을 바쳐가며 선교 여행을 다니며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제로 내어드렸던 그런 삶의 원동력은 자신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서 또 그 분명한 사실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살게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나를 추천받을 필요도 또 나의 권세를 인정받을 필요도 없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기를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그런 거짓 선생들은 나는 누구의 사람이야, 난 누구에게 추천받았어, 난 누가 보낸 사람이야, 누구랑 친해,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사도 바울보다 자기가 더 권세가 있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물론 모든 그런 노력들의 핵심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사도 바울의 교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권위를 현저히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어떤 말로다가 내가 권세를 이야기하기보다 열매로 보이겠다. 그게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너희들에게 열매가 드러났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며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겼고 또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됐지 않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7절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실은 책망을 또 하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론 이게 고린도 교회 전반적인 성도들이 다 그런 것 같진 않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고 또 그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쨌든 그런 섞여 있는 그런 거짓된 그 가르침과 거짓 선생을 따르고 있는, 또 거기에 유혹되고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떠들어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비난하고 있었냐면 편지는 그럴듯하고 무게가 있고 권세가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박력이 넘친다. 굉장히 강하고 뭔가 타협이 없이 뭔가 능력 있어 보인다 이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몸으로 너희들을 대할 때 봐라.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한두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약하고, 그래서 아마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병약했다, 뭐 눈이 안 좋았다, 뭐 곱추였다, 뭐 여러 가지 그 전승들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전승들과 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외모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화려하거나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흠모할 게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더 중점적으로 지금 사실은 말하고 있는 부분은 말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그럴듯하게 힘있게 너희들을 막 강하게 질책하는 것 같으나 그를 봐라 이거요. 그를 직접 만나면 말도 어눌해 보이고 말도 시원찮게 하고 또 약하고 조리도 없어 보이고, 그래 뭔가 그 사도 바울의 그 말과 그 태도와 그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폄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잠깐 상고했지만 그 시원하지 않다, 이 말 자체는 멸시되어 왔다, 지극하면 멸시되어 왔다 이런 뜻. 그러니까 멸시되어 왔지 않는가. 사도 바울의 그 말들, 그런 어떤 외형, 외모, 이 모든 것들이 멸시받기 합당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외모만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너희가 진짜 예수님의 안에서 있다고 믿고 있는가? 그럼 어찌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가?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왜 인정하지 못하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라. 스스로. 사실 이 말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의 외형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어떤 시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세는 그런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건 하나님은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 권세가 무엇인가? 사실은 그래서 어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바로 그 권세를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10장 2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권세는 그런 말의 언변의 권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권세는 외형과 어떤 그럴듯한 무엇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말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맞다. 나는 보잘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 유순하고 또 떠나 있으면 담대했다. 유순하다는 말이 뭐였죠? 비천했다. 맞다. 나는 전혀 볼품이 없었고 나는 언변의 능력도 없었고 나는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란 그런 육체의 어떤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진 싸운 것은 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싸워왔다.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 어떤 견고한 진도, 그 어떤 높아진 교만한 성도 다 함락시켜버리고 또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며 어떤 철학을 갖고 있을지도 그 어떤 이론도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는 사역해왔고 그 능력으로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능력으로 너희가 회개했던 것이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너희들이 판단할 때 도대체 참된 사도와 참된 권위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화려한 외모인가? 말을 잘하는 어떤 입술의 언변의 힘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를 판단할 때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진짜 중요하게 판단할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8절은 주께서 주신 권세,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역한 그 권세,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여. 내가 왜 너희들을 대할 때 유순하게 되어야 했는가? 왜 내가 관용과 부드러움과 스스로 비천함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그걸 다 인정하며 너희들 앞에 나갈 수 있었는가? 내가 가진 이 권세는 모든 높아진 이론과 교만과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권능이요 능력이다. 그런데 이 권능과 능력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주신 권능이 아니요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능이 아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며 사람을 세워야 되며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해야 되며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너희들을 세워가도록 그 말씀의 권능으로 너희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주신 적은 없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회복하라고,
주신 권세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갈 때 용납, 용서, 관용, 겸손, 겸비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나간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앞에 나간 겁니다. 왜? 그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11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런 사람들, 즉 나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건 사도적 권위가 아니다, 잘못된 권위다, 그의 외모를 봐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나는 편지에서 너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다가 내가 너희를 만나서 딴소리를 한 게 아니라 그 강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에게 적용하고 너희들에게 어쩌든 설득하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 너희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방향을 갖고 그 말과 행함이 다르지 않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그러나 나는 나의 권세를 그렇다고 해요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나를 뭔가 더 부각시키어 너희들에게 내가 이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 들어 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가고 싶지 않다 얘기인 겁니다. 단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며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파하고 설득하고 세워야 될 그 사명이 나에게 있기에 난 너희들에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갔었던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내가 그거에 대항하여 이렇게 행하고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내가 내 태도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내 길을 가겠노라. 나는 나를 스스로 포장하거나 과하게 나를 부풀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책망과 또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 그 다짐을 봅니다. 첫 번째 책망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우리가 분간할 때 외모적인 것을 통하여 우리는 분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평판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평판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평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단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견지했던 그 균형을 유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자처럼 선포하며 그러나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겸손했던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수 이상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주셨다고 말하며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가진 것처럼 나를 과장하고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그 겸비된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살며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되기를,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조롱 속에서도, 또 왜곡된 평판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넉넉히 그 일들을 감내해내며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오직 하나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분명하기에 그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는 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듯 하나님 말씀을 통한 확신과 말씀을 통한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렇게 더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엔 담대하며 사람들 앞엔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